원래 저기 제목이 없이 저것만 있었나? 원래 그랬어요? 예. 시작. 예,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라 그 말입니다. 어려울수록. 말세의 특징이 뭐냐? 말세,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말씀의 기갈입니다. 기자가 뭐냐? 굶주릴 기자거든요. 갈이 뭐냐? 목마를 갈자. 우리 갈증 난다 그러죠. 예, 그 갈. 그다음에 굶주린다. 기근이 때 그 기자입니다. 자,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보세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가라다, 목마른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다? 기갈. 뭐 굶주리고 목말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현상과 진리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뭘 구분해라? 따라 해보세요. 현상과 진리를 구분하라. 시작. 현상은 지금 현상이 말씀이 없어요, 많아요? 홍수죠. 말씀이 홍수잖아. 이게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는 뭐예요?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이 뭐라? 기갈이라 그랬잖아요. 자, 말씀의 기갈이다.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기갈이 있어야 되는데 현상은 뭐예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 듣기 싫어갖고 너무 목사 설교 듣잖아. 우리 목사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유명한 목사 설교라면서. 세상에 유명한 목사는 없어요. 목사만 있을 뿐이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진리와 현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충돌하고 있잖아요. 진리는 분명히 말씀의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지 않아요? 당황스럽죠. 근데 둘 다 사실이잖아.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지. 이것도 부정할 수 없고 저것도 부정할 수 없어. 둘 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가능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뭐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이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근데 홍수처럼 쏟아지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들려지는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려지는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면 설교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그 설교 가운데 뭐가 있다고? 가짜 설교가 있다. 가짜 설교가 있다. 이 가짜 설교는 언제 처음으로 등장했느냐? 에덴 동산에 등장했다. 사탄이 와가지고 뱀의 형태로 와서 뭐라고요? 누구를 꼬셔요? 하와인데 그게 그거예요. 아담이요. 그냥 아담을 꼬신 거지 뭐. 아담은 핑계할 수 없어요. 여자가 그랬다 그런 거 없어. 아담의 범죄라 그러지 하와의 범죄라고 하진 않아. 참, 좋아가지고 하면 하지.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와서 이 마귀 새끼가 뭘 했냐? 가짜 설교를 했거든. 근데 누가 속아 넘어갔어?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어요. 마귀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사탄 이놈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그 창세기 썼던 그 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야. 지금도 뭘로 쓴다? 뭐가 있다? 지 똘마이들을 시켜가지고 가짜 설교 시키는 거지. 한 번도 인간의 역사에 사라진 적이 없어요. 이 가짜 설교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가짜 설교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가짜 설교 뒤에 마귀가 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 뒤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가짜 설교를 안 하는지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의 성도가 되셔야 돼. 여러분들이 후탁 성도가 되면 안 돼. 후탁 성도가 뭔지 아시죠? 일주일 내내 집에다가 성경 처박아 놓고 한 번도 안 보다가 주일날 갈 때 그것도 가져오는 사람도 대단하다. 요즘엔 그냥 몸만 오더라. 후 불고 탁 쳐가지고 긋고 오니까 그걸 후탁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말씀을 안 봐. 그게 기적이야. 그런데도 교회로 온다는 게 기적이지. 마귀의 뜻이 뭐예요? 거짓말쟁이,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 편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마귀 편이지. 그 에덴 동산에 맨 처음에 마귀가 와서 어떻게 했냐? 그 속에다가 거짓 설교인데 의심을 주는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 안 한다. 아이고, 하나님 너를 사랑할까?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으면 저거 따먹게 하지. 저거 안 따먹게 하겠어? 저 맛이 어떤데? 무슨 맛? 멜론 맛이야? 뭐? 무슨 맛이라? 파인애플 맛이라고?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저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똑같아진다? 몰랐나 그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누구를 속여 먹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탄의 기본 전략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공산주의의 기본 전략이 거짓말이에요. 공산주의는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라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통일 전선 전술을 써요. 왜? 적과도 동침이 가능해요.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손 잡는다. 누구든지 손 잡는다. 그리고 내가 목적을 달성하면 저건 쳐내버린다. 그게 통일 전선이에요. 누구하고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안 돼요. 예수쟁이는 그게 안 돼요. 다른 적과 동침이 안 되지. 사탄의 기본 전략이 뭐라고요? 거짓말. 거짓말이 뭐냐? 진짜 다 거짓말이 아니야. 진리를 살짝 비트는 거예요. 약간만. 진짜 죽는다더나. 정말로? 진짜로? 듣기는 들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긴 한 것 같더라. 이미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본 적은 뭐예요? 먹은주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해. 헷가닥한 거야 지금.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예요.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내가 혹시 이쪽에 서 있다면 나는 100% 사탄 편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을 내가 만약에 받아들인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걸렸어요 지금? 사탄의 올무에 걸린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에 거짓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그 사람 100% 누구의 사람이 된다?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탄이 지금 비틀어가지고 비진리가 되도록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무슨 너희들에게 평안을 줘, 재앙을 주는 거지.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고 지금 1차로 잡혀가고 605년에 잡혀가고 지금 다 잡혀가고 좀 있다가 이제 다 죽는다. 근데 무슨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냐? 너희들이 우리에게 미래가 어디 있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다.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아요? 상황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1차 잡혀가고 좀 다 죽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이 가장 부패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을 때 이스라엘 남유다는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경이 거울이다, 성경이 교훈이다 하는 말은 그때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패할 때,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누구한테 불순종해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합절 부활절 연합 예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지금 난리 이런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신사참배와 비견할 일이 생겼다라고 지금 난리들 난 거죠. 이 강단에 예배만 드려야 되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강단에 대통령을 올리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아멘하라 그러고 박수치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마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처럼 된 모습들을 우리 한국교회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즉 목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이 반드시 일어난다. 지금 우리나라에 목도하고 있는 교회 현실들이 그거예요. 그럼 너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떠난 목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날마다 묻습니다. 너는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교회와 성도, 나는 정직한가? 그게 제가 아침에 새벽에 저한테 물어보는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너는 정직한가?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온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야래,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는 백성은 창원 발림교회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에 타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지도에 타락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참다운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두 개 붙게 만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충돌이 일어난다. 예언자,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 예언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두운 시대, 타락한 시대, 영적 지도자들의 배교가 나타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나타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신탁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 영적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거짓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가 있고 참다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오늘 본문은 뭐 좋은 상황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가 멸망 직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그 뒷배에 누가 있는가? 타락한 부패한 영적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시키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예레미야서에서 보여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패한 영적 지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바로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29장에 나오는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냐는요, 히브리어로 하난야예요. 야가 뭐예요? 야. 야 나오면 야훼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난야,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이요, 참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런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뭐한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8장 1절 4절. 자,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시작.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시작한 4년 5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한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그랬단 말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만에?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예레미야 말 말고 지금 누가요? 하나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예레미야 말 듣지 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거 2년 안에 다시 돌려보낸다. 여러분, 하나냐의 설교의 출처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다른 곳이었습니까? 다른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설교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28장 15절 한번 봐봐요. 자, 여러분 책을 봐요. 저를 보면 안 돼요. 없어.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뭘?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언제 죽어버렸어요? 그해 7째 달에 죽어버렸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냐가 그런 2년 안에 돌아온다고 거짓말하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읽은 앞절 2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 아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몇 년과 몇 년이 붙었어요? 2년입니다. 하나님은 2년 안에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레미야는 70년이라 했습니다.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귀에 듣기에 2년이 좋지요. 누군가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결국 역사는 누가 거짓말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냐. 누가 진짜로 말했습니까? 예레미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 지금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현장으로 가보게 되면 사람들은요 하나냐의 말을 믿었어요? 예레미야 말을 믿었어요? 하나냐의 말을 믿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반복되고 있다. 왜 그런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나 잘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는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지요. 지금은요 극장식 의자에 에어컨에 난방에 화려한 조명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교회는 큽니다. 주차장도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장로님 오전에 했습니다. 그 63 지방선거인가 뭐 63인가 잘 모르겠는데 있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요 투표를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입니다. 선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래요? 네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당이 추구하는 그 당의 그 방향성을 보세요. 그 당 사람을 찍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당의 방향성을 보라고요. 방향성을 보고 투표를 하세요. 어디 찍든지 찍다가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 지금 이 나라는요 상권 분립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습니다. 판사, 경찰은 법 왜곡죄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못 날리는 인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은 절대로 잘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한 개 딱 있어. 국민소환제도. 국민소환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입법한다 안 한다? 왜 안 해요? 자기 목을 누가 날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입법부에서 뭔가 법을 제정하면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없어요. 왜? 한당이니까. 사법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법부가 완전히 검찰청장이 지 새끼도 안 챙기는 이런 죄송합니다 지 새끼라니 지 가족도 안 챙기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왜? 자기 하나 살라고. 여러분 배가 난파당할 때는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난파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쪽에 투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쪽에 투표하면 안 됩니다. 왜냐?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이론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창조론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진화론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종교를 아펜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종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속지 마세요.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그래 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차별금지법과 교회 폐쇄법이 어디에서 발의되고 있고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집 한 채 가져도 이제는 집 한 채 가져도 장특세가 펴진난 장특세가 장롱에다 뭘 넣어놨나 그랬더니 장기 보유 뭐 무슨 세가 있나 장기 보유하면 특별하게 무슨 뭘 감면해주는 그것도 없앤대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채 갖고도 못 살아. 실질적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조사를 한대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10채를 갖고 있더니 100채를 갖고 있더니 상관없어요. 아닙니까? 한 채만 가져 있어야 된다니 그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유가 하나씩 잘려나가고 침해되고 있어도 모른다 이거예요. 20만 원 주면 좋습니까? 30만 원 주면 좋습니까? 공짜로 주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 거짓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TV에 나오고 뭐 어디 나오면서 자기들 이야기할 때 사람들 그게 더 진짜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이 사람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지금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건데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란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그 미래와 희망을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항상 요즘에 기도하면 에티오피아가 마음에 걸려요. 왜 걸리는 줄 아세요? 빚을 졌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와서 돌아가도 별 이렇게 인사상에 또는 신분상에 제약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는 왕정이었습니다. 왕의 친위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줬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됐냐? 왕정이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들어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그 싸우러 갔다 온 사람들 다 재산 몰수당하고 지금도 불가촉 천민처럼 살아가요. 단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후손도 그 당사자도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요, 제가 참 감사했던 게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전에 와서 참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쌓았던 거 후회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이 빚을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우리가 빚을 갚는 방법은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부강한 나라가 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빚을 갚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막 태평양과 아시아 섬들을 지나서 아프리카 또는 남미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빚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빚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빚을 갚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요, 공산주의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물질주의와도 싸워야 되고 모든 것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제약이 관영한 말세 지발, 말세의 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갖 거짓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로 포장되어서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온갖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리지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냐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설교는 달콤해요. 달콤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어떤 메시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생각을 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70년이라면 7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한 그루에 뭘 심어야 돼?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으세요. 이거 자식이 못 따먹으면 어떡할까? 그러지 마세요. 내가 심어놓고 내 자녀가 거둘 수 있음을 70년 뒤에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손자가 거둘 수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70년 뒤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거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을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내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서 기도하래요.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미래를 심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오늘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승부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지방 권력만 차지하면 이 나라의 모든 걸 다 차지하게 됩니다. 지방 권력이 뭔지 아시죠? 중앙 권력은 자기들이 다 차지했으니까 지방 권력만 이제 차지하면 다 끝난 거예요. 나라가 자기들 손에 다 넘어갔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봐요. 길게 보고 승부를 걸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여기 우리가 야당들도 있지만 야당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추구하고 그 자유를 지키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는 곳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표를, 우리의 권한을,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야 됩니다. 나라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어딘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이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공산화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싸우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여전히 부활 소망 가지고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살아있는 내 숨쉬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의 사람에 도전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렵니까? 언제 나라와 민족에서 울어보시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 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울어야 되는데 혹시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좋은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아파하는데 나만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볼 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씨앗을 뿌려줌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여기 부모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가 거둘 수 있도록 길게 보고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에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라면 죽겠노라고, 말씀이라면 내 목숨을 걸겠노라고, 말씀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고 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